창조주이자 통치자 또한 심판자이신 주님, 주님은 이 세계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며 살아갈 터전이며 영원히 저희가 돌아갈 집이 되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살림에 기대어 살아가며 기쁘게 그 살림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연결되고 살리며 온전하고 정의로우며 경이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아름다움과 모든 영광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영광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좌정하여 계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남의 잘못을 탓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 가족과 이웃이 고통당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감을 고백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기운과 바람의 움직임, 햇살의 세기를 가늠해 가며 입을 물들이고 낙엽을 떨어뜨리는 나무들 속에서 주님의 창조와 지혜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때를 잘 알고 있는지 흐르는 시간을 종종거리며 쫓아가고 있을 뿐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저희 모든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때, 사람들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시간의 매듭에 맞춰 저희 일상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흐름과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슬기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사이에 사랑으로 거하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지금 저희가 사는 동네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걷고 일하고 먹고 마시며 휴식하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골목에 사는 사람도 지척에 사는 사람도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알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라는 생각에 팽배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사회의 골목골목마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온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까이서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터전이 되는 동네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으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하게 스치던 관계들이 쌓여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께에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군과도 함께하여 주시사 육신의 강건함을 하시고 학업에서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책방소를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사 찾아오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여?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멘. 오늘은 2024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이유로 떠들썩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번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라 불리면서 기업이나 상점들이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 엄청난 세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성탄절까지 연말에 들뜬 분위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연말 연시의 분위기가 이제 온 거리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는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 해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점검하여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력으로 1년의 마지막인 오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축하고 그분의 나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란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사랑의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절기라 설명합니다.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그분의 나라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나라는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모순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본질상 재판관이기에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란 공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로서 공평한 재판은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그 재판의 최고 권위는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축하는 날에 재판대에 서신 피고 예수님의 모습은 어울려 보이지 않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왕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어디에 있는 나라일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그냥 그런 나라가 있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지나쳐 아니면 예전 교황이 유럽 제후들을 좌지우지하던 역사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악한 상황이나 곤란한 형편, 그런 조건들을 계산하고 우리 기대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6, 70년대 우리나라가 아주 어렵게 살 때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동경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을 꿈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현실 도피를 하고자 하는 이상향과도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대해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거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라는 말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셨다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담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명백해집니다. 인간이 세운 어떤 나라와도 전혀 다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재판에 넘겨지는 긴박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주님은 적대자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안나스의 신문과 가야바의 신문 둘 다 재판관만 바뀌었지 둘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허위 재판에 불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닭이 울기 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 새벽이 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정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면 유대인 최고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에 만일 유대인이 이방인인 총독 빌라도의 관사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 때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유월절 절기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사 앞까지는 갔으나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이방인인 빌라도의 관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기다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역할을 하는 유대인들은 관저 밖에 있고 피고인인 예수는 관저 안에 있으며 재판관인 빌라도는 관저 밖과 안을 드나들며 신문을 이어가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빌라도는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신문을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 로마 시민권과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누리는 권리였습니다. 따라서 변방 갈릴리 출신의 비천한 계층이 지나지 않는 예수께서 로마 총독의 법정에 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란죄로 고발되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라는 빌라도의 질문은 상대를 인정하는 정중한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내까짓게 너 같은 자가 어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조롱식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음을 통해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초라한 예수님을 위험한 반역자라고 주장하며 새벽 일찍부터 자신의 법정에까지 끌고 와서 소동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태에 대한 짜증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조롱스러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인가?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는 대신 되물으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시 풀어서 읽어본다면 내가 왕이라는 것은 당신이 들은 말이냐? 빌라도 당신의 말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재판에서 묻는 이는 언제나 재판관 혹은 검사이며 피고는 그 신문에 대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되물으심으로 재판관과 피고의 자리가 뒤바뀌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 또한 벌어집니다. 아울러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리스도께서 던지신 이 물음은 빌라도를 넘어 오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너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한 것뿐인가? 아니면 너의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을 보도록 합시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통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빌라도는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은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다면 빌라도와 같은 생각, 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나 생각이 이와 같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빌라도의 대답 속에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식민지 유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저희도 깔려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나에게 잡아와서는 재판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웃음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이 보호해야지 어떻게 이방인 법정에 세우는가 말입니다. 덧붙여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이 어떤 일을 하였길래 백성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지키려 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지 냉소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도대체 예수란 작자가 어떤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많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없애지 못해 안달이 났는지, 왜 예수님을 극도로 혐오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냉소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며 왜 빌라도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빌라도의 재신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공관복음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5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3번이 18장 36절에 집중됩니다. 나라는 국적을 뜻하지 않고 통치, 즉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나라는 내가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읽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왕정의 개념에서 백성은 내 나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통치자인 왕만이 나의 나라라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나라라는 표현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는 뜻 또한 아닙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다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힘을 가진 자가 왕으로 군림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왕이며 그분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세상의 나라는 백성이 희생하여 왕을 섬기고 왕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왕 대신 주님은 목숨을 버려 백성된 종들을 구원합니다.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 부임한 총독으로서 황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빌라도로서는 주님과 그 나라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누구인지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온 왕이며 진리에 속한 사람들만이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전의 가르침들을 기억나게 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그 목자의 양인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그분의 백성이며 그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주님의 백성의 기준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진리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됩니다. 주님은 나는 진리라 선언하셨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 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부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를 향해 하신 이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건네주신 거울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때는 도미시안 황제 시대로서 박해가 극심한 시대입니다. 황제는 모든 백성에게 자신을 신이라 부르게 하고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칼을 겨누며 누가 너의 왕이냐 협박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 신문받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왕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군림하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왕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왕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신 몸으로 빌라도에게 묻듯이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왕이 누구인지 고백한다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일이었으며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진리에 속한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 모두도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늘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죽음의 굴레에 묶여있던 저희를 찾아와 해방시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지한 죄를 깨우치사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온 생명을 살리는 아침 햇살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팔아엎기는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 때문에 저희가 진리를 망각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4년 남은 시간도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이시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